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여러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부활절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송영 찬송 드리심으로 부활절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우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활절 예배가 특별히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또 저의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지고 주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셨습니까?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죠.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얼마 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 팔복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중에 가장 먼저 하신 이 팔복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또한 팔복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심령이 철저히 가난해질 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뭡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바로 I am nothing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부활은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철저히 죽어졌을 때, 우리의 자아가 죽어졌을 때 비로소 경험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을 경험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잠언 24장 16절에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이것이 부활이 주는 능력입니다. 사망의 소식이 온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부활절이 있다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데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다, 다시 산다라는 것인데요. 이 절망의 순간에도 부활의 소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절망 가운데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해 본 사람은 세상에 쉽게 절망하지 않고요. 세상 환경에 쉽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의 절망까지 뛰어넘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바로 그분을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절망 가운데 꿋꿋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절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의 광야의 40년이라는 철저한 절망의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모세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야는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I am nothing.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공생의 3년 반 동안 그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절망한 것이죠.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그 전날 밤에 그는 이렇게 큰 소리 쳤지만 베드로가 그 말은 하룻밤이 지나기도 전에 철저히 무너집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공생의 3년 반이 시작할 때도 아니라 그 공생애가 다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뭐가 달랐습니까? 철저한 절망의 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은 나에 대한 절망인데요. 그 절망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성경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 배에 풍랑이 찾아왔죠. 요나에게 찾아온 태풍은 보통 태풍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깨어질 정도로 엄청난 폭풍이 들이닥쳤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서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바다 밖으로 던지고 애를 쓰고 있을 때 요나는 배 밑층에서 깊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그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배 밑으로 내려간 요나, 태풍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 그는 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지만 결국 인생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 하나님의 역사는 인생의 바닥에서 찾아오십니다. 결국 선장이 찾아와서 잠든 요나를 깨웁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제비 뽑아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나가 뽑힙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도 요나를 살려보려고 자신들의 힘으로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드디어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이제 요나의 계획이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끝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계획이 시작될 차례입니다. 이제 나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지 않겠니?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길이 막혔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하고 계십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제 주님의 계획이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바닷물이 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다풀이 머리를 감쌉니다. 이제 죽었구나. 결국 이렇게 죽는구나. 그는 이제 모든 희망을 버렸을 때 바로 그때 그때 순식간에 어디선가 물고기가 요나를 한 입에 삼켜버립니다. 요나를 물에 던지실 때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 요나가 배를 탈 때 태풍을 몰고 오신 하나님은 태풍과 함께 큰 물고기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요나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사랑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때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나무 위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나무 위로 올라가면 흔드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하셔서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절망할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더 꽉 잡으라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 더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은 우리 삶의 거품을 제거하죠. 절망은 우리 삶의 쓰레기 같은 것들, 우상과 욕심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붙들게 하는 힘이 바로 이 절망에 있습니다. 마치 영화관에서 불을 끄는 이유가 그 영화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끄는 것처럼 우리 삶의 절망은 불을 끄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은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때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명히 알고 붙들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로 쓰이는 유일한 히브리어 단어 중에 바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바라라는 말이 창세기보다 이사야서에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필요하시지만 이스라엘이 철저히 무너지고 철저하게 죄악의 심판을 받고 고통의 자리에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더 많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철저히 절망해서 그동안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그분을 따라다녔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 순간 모든 희망을,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실망하여 엠마오로 가고 있는 길이 아닙니까? 그 길에 그 절망의 순간에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몸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철저한 절망,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때부터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이 끝나야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삶에 철저한 절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때가 부활을 경험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장례를 영결식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이별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에게 죽음은
영원한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죽음조차도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기록 문화연구소 칼럼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철저하게 박해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의 삶은 일반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돈과 섹스, 권력이라는 로마 제국에 퍼져 있는 가치관에 반하는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하층민과 지배층, 문맹인과 학식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형제애와 자매애가 넘쳐나는 공동체를 이루었고요.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고 패스트로 사람들이 죽어갈 때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다가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매료되었던 것이고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박해를 받으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는가? 점점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료되었고 자신들 또한 그들처럼 하늘에 소망을 둔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하늘 소망, 이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경험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운동 경기에 자주 비유했는데요. 마치 운동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해 먹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자고 싶은 것 다 해서는 금메달을 딸 수 없습니다.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고 훈련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것은 천국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썩지 아니할 멸류관, 그 멸류관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여한 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결론적으로요. 이탈리아 파페라 가수 중에 유명한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성악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셀린 디온과 부르는 저는 더 프레이어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요. 그는 12살 때 축구를 하다가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어느 날 부활절 예배에서 주신 메시지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는 그 절망을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꿈이었던 성악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 성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인사할 때 손가락을 3개를 편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3개를 펴냐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은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철저한 절망 속에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철저한 절망 속에 그를 일으켜 세우셨을까요? 바로 절망 속에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날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When I am done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the world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절망 가운데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무너지고 넘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줄 존재임을 철저히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그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 천국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세상 가운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것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것을 소유하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진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